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달인 또 7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의 첫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의 말씀을 갖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성도, 바르게 세워져야 할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위 목회의 서신으로 불리는 말씀의 세 권이 있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 제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를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이고 디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디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디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잠시 또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남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크레타 섬을 지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크레타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게 되지요. 그러면서 디도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목회적으로 디도에게 권면할 내용이 생각이 나서 또 여러 필요성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도서는 이처럼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는 한데 그 당시의 모든 서신서들이 그러했듯이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과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회람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한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비록 디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편지 내용은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의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그 내용을 가장 디도서의 앞부분에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의 가장 앞부분에 이 사도적인 권위, 자신의 권위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크레타 섬에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그 디도의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크레타 섬의 모든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디도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되었든 또 사도 바울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모든 성도들의 그 권위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의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또 그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외부적인 자신감, 이런 것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나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자존감 역시, 성도의 모든 자존감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 있을 때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의 자존심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으로부터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내적인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에 또 대응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아니면 또 외형적인 내적인 어떤 단단함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디도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크레타 섬의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사도적인 권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권위와 자존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될 때 가장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깨우쳐주기 위함이라고, 또 그걸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 역시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깨우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연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디도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깨우쳐야 할 내용으로 여겼다 한다면, 우리 역시도 바른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잘 갖고 있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들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좋은 어떤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진리의 지식, 그것을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그것을 가장 소중히 또 가장 먼저 다룰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디도에게 교회 안에, 크레타 섬의 교회 안에 미진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장로와 감독들을 세울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가지의 부정적인 것과 7가지의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장로와 감독으로 어느 한 교회에 세워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이 부정적인 5개는 없어야 할 것이고,
또 반면에 긍정적인 7개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부정적인 5개는 다음과 같아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분을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또한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7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베풀며 신중하고 의롭고 또한 거룩함을 따르며 절제할 줄 알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이 12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것들이 매우 추상적인 덕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들 모두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덕목들이에요. 또한 이 덕목들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덕목들이 단기간에 속성 과정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는 성품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마치 몸에 인이 박히듯 그와 하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덕목들이 바로 이 12가지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다른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오늘의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느 한 장로든 감독이든 그의 어떤 치장할 수 없고 또한 감출 수 없는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를 교회의 장로로 세워도 좋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이 오늘 디도서의 권면하고 또 그 내용이 같은 것이죠. 어느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또 어느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가정에서 성도다운 목회자가 좋은 성도요, 좋은 목회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가정에서 성도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교회를 위해 귀하게 세워져야 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르게 세워져야 할 성도는 무엇인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단기간에 1년의 훈련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수십 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숨길 수 없는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성도로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일 때 그가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로 또 좋은 또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디도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숨길 수 없고 포장할 수 없는 가정에서 또한 혼자 있을 때 좋은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든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른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따라 바로 잘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7월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사도 바울과 또 디도와 또 크레타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처럼 바른 믿음으로 또한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잘 세워져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 말씀인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한 명의 성도로서의 내 신앙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할 성령의 전인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바르게 그리고 옳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달에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